여러분 축복하세요.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5월달을 가리켜서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기념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학력고사 문제로 나갑니다. 5월 5일 가능한 한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 착한 학생입니다. 5월 8일, 5월 15일, 또 성년의 날, 5월 28일, 5월 28일 성광살림 한마당 잔치가 있는 날. 그때는 어디에서 모여요? 월명 공원으로 가지 마시고 그때는 월명 체육관에 오셔서, 이게 한 재단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막 전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에 나간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냐고 그랬더니 성광교회 나간다고. 봤더니 교회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서로 접촉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눈, 정말로 보혈의 피를 같이 나눈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됐는데, 그 가족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5월 28일은 어디서 모인다고요? 월명 공원에서이 몇 시에 모여요? 9시 30분에 오셔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좋은 전문 업체가 오셔서 온 가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그때 참석을 하면 일주일 더 삽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웃고 그러면 말이죠, 우리 인생 자체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일주일 더 사실 분들만 어쨌든 다음 주 5월 28일은 어디서 모여요? 그러면 오늘 5월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은 말이죠, 권제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95년도에 그 권 목사님을 중심으로 무슨 캠페인이 이루어지느냐면 부부사랑 캠페인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가슴 뭉클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거기에 이제 어린이들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사회자가 그 어린이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니?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가 대답한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그게 그 어린 아이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이 권 목사님이 들으면서 마음속에 충격이 온 거예요. 야, 우리 지금 가정이 그런 형편이구나.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우리 자녀들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자녀도 행복하고, 가정이 든든해야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튼튼해야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우셔요. 근데 가정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먹고 이 권재도 목사님이 부부사랑 캠페인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 전체적으로 이 부부를 정말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념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캠페인을 시작을 해서 그게 국회에 입법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2007년도에 대통령령으로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돼서 금년이 부부의 날을 지킨 지 꼭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부부의 날을 딱 정해서 지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부부의 날의 의미를 아주 심도 있게 가지고 지금 국가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날이 바로 오늘 5월 21일. 무슨 날? 그러면 왜 5월 21일일까?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이 21일. 둘이 어떻게 되는 날?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 둘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처녀 총각은 좋은 믿음 좋은 배우자, 여자분 같으면 목사님 같은 남자 꼭 만나시고, 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를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부부로 같이 살다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한 분 앞서 보내고 홀로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과 둘이 하나가 되고, 성령과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둘이 하나가 되고, 그런 멋진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행복 시리즈의 이 오늘 세 번째 부부의 날의 주제를 부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까? 오늘 성경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돕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돕는 원리.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영어로 말하면 helping principle, 바로 돕는 원리예요.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어떻게 하니? 아니하니.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쭉 진행을 하시면서 그 창조의 사건들이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역사가 쭉 마무리 되면서 그 마지막 날 멘트가 바로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이 7번 나옵니다.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거의 다 한 가지 더 첨가가 됩니다.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사람도 좋고 환경도 좋고 세상도 좋고 날씨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모든 것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았던 이 세상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모든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 좋다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 완벽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이 세상이었는데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환경 하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의 작업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에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가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작업이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작업에 들어가시는데,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왜 잠을 들게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외과 수술입니다. 처음으로 나타난 외과 수술을 하시는데, 이 수술을 할 때 그냥 옆에 있는 것을 빼내면 아프잖아요. 그 통증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취할 수 있는 작용으로 무엇을 동원했느냐면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가 무엇을 취해요? 갈빗대를 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여자이고 그리고 아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가 벌써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다른가? 원재료부터 달라요. 남자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흙에서 왔어요. 여자는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와, 여러분, 흙하고 갈빗대하고 충돌하면 누가 이깁니까? 이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여자하고 싸울 생각을 처음부터 안 합니다. 왜? 싸워봤자 진다는 걸 뻔히 알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질싸움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보시면 벌써 재료 자체가 틀려요. 다르니까 여자와 남자가 어느 정도 다른가, 이거요 한두 가지 지금 언급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다른 줄 알아요? 되게 이렇게 보면은 여자분들은 자기 나이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아이고 젊어 보이네요. 식당에 가면 무조건 언니, 누나, 그래야 반찬 하나라도 더 주지, 만약에 할머니, 아주머니 그러면 국물도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거의 여자분들은 자기 나이를 거의 인정을 안 해요. 그럼 남자는 자기 나이에 맞게끔 행동을 안 합니다. 마치 외출을 준비할 때도 말이죠. 여자분들은 외출 마음을 딱 먹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얼마 필요해요? 1시간 필요해요. 남자는 1분이면 끝나. 그러니까 그걸 이 주일날 말이죠, 큰 소리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남자는 딱 준비하고 딱 기다리는데 여자가 안 나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여자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거예요. 이게 목욕탕 들어가면 금방 또 들통이 납니다. 남자분들은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왜? 오래 있으면 다 풀어져 버리니까. 재료가 흙이잖아요. 오래 앉아 있으면 풀어지니까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딱 들어가면 평균 얼마나 앉아 있습니까? 대답을 하지 마세요. 이 뼈는요, 푹 고아야 맛이거든.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다른 사람끼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부부로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면서 어떤 원리를 주셨느냐면 돕는 원리로. 여기 돕는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참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것을 공동 번역에서 참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거들짝. 참 우리 한국말이 참 좋아요. 거들어주는 짝. 부부는 서로가 거들어주는 짝이에요. 아멘 하시면 참 좋습니다. 상대를 갖다가 쥐어받고 상대의 그냥 허점과 단점을 자꾸 깎아내리는 그런 관계로 부부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으면 거들어주고, 그래서 반찬을 해서 딱 나왔는데 국물을 떠먹어 보니까 싱거워. 그러면 거들짝은 어떻게 하느냐면, 싱거우면 뭘 쳐먹으면 돼요? 소금 쳐먹으면 돼요. 또 이제 국을 끓여왔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싱거워. 그러면 아니 너무 짜. 그러면 뭘 쳐먹으면 돼요? 그래요. 이래저래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돕는다라고 하는 원래 뜻이에요. 거들어준다. 같이 이제 살고 있는 아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들면 옆에 딱 서서, 야, 그것도 못해? 그건 거들짝이 아닙니다. 같이 가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에제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알맞는 짝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참 부부의 관계를 아주 인상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부부란 이것저것 꼬치꼬치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알콩달콩 어떻게 하는 관계? 함께 어울리는 관계. 막 옆에서 말이죠, 이것을 따지고 저것을 따지고, 그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요,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행동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가서 쫙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가서 내가 하는 거예요. 설거지 안 해놨다 그러면 가서 해. 얼마나 바쁘면 설거지를 못하겠어요. 청소를 못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빨래가 있으면 빨래 갖다,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세탁기 집어넣고 돌리면 돼. 그게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란 3주 연구하고, 그러니까 상대를 서로 연구하는 기간이 딱 3주예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이 인간의 속성이 어떤 속성인가, 딱 3주 연구하고, 그리고 3개월 사랑하고, 깨가 쏟아지는 기간이 딱 3개월입니다. 이게요, 평상 깨가 쏟아져도 문제예요. 그 많은 깨를 다 어떻게 소화할 겁니까? 손을 잡아서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 기간이 딱 3개월이요. 지금 손을 만져도 그냥 다정하게 느껴져야 그 정상이지, 지금 만져도 찌릿찌릿 오면 그 전기를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3개월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3년간 뭐 해요? 그때부터 막 지지볶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왜? 이게 잘 안 맞으니까 맞추기 위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싸우는 부부는 아직 3년 기간이 안 채워진 거예요.
3년 그 기간이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고? 감사 안 하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게 부부. 그게. 그래서 부부 행복의 첫 번째 원리, 무슨 원리? 돕는 원리. 돕는. 두 번째, 부부 행복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원리입니다. 자,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누가 만드셨어요? 크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데 누가 지금 이끌어 오셨어요? 크게 누가 이끌어 오셨어요? 자, 보셔요. 아담이 하와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누가 데려다 줬어요? 인정하세요? 내가 선택했지.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다 주셨고 남편을 데려다 주셨고.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아내하고 장가가려고 얼마나 무진내를 썼는데요. 세상에 밤마다 그 앞에 서서 그냥 어스렁거리기를 3년을 어스렁거렸고 투자한 액수가 얼마나 많이 되고.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가정에 아내와 남편, 자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이 가정 부부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두 번째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항상 불만 요소가 가득 찹니다. 왜요? 선택하는 순간 또 다른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교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야, 내가 5번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인간한테 눈이 꿰가지고 말이야 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데려다 줬어요? 하나님이. 지금 싱글로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남편감을 데려다 주시기 바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다 주십니다. 조금만 참으셔요. 급하게 할 거 없잖아요. 왜? 어차피 120수까지 살아야 되니까. 옛날에는 일찍 가니까 급하게 해야 돼요. 왜? 한갑 지내는 경우가 드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가고 일찍 끝내버려야 돼. 일찍 애를 낳고 일찍 세상을 가버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말이죠, 이 평균 연령 자체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50세에 결혼을 하더라도 몇 년 결혼 생활하느냐면 70년 결혼 생활을 해야 돼. 기침 나올 정도로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누가 데려다 줘요? 하나님이. 참고적으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2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전화해서 차전도사 왜요? 내 방으로 와. 그래가지고 서울역 앞에 있는 기장교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실에 딱 갔더니 아가씨가 서 있더라고. 보니까 예뻐. 그러더니 이제 소개를 한 다음에 둘이 가서 이야기를 하러,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남산 호텔로 갔어요. 아이, 호텔에 커피숍. 그 남산이니까 올라가시다 보면 힐톤 호텔이 있고 힐톤 호텔 그 커피숍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충격적인 단어 하나, 뭐냐면 그 아가씨 입에서 선교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전도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은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그 아가씨의 입을 통해서 선교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아이고 주여,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확 오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남영역에서 내려가지고 우측으로 올라가서 보면 2층에 고가라고 하는 다방이 있어요. 그 다방에서 두 번째 만나고 결혼하자 해서 결혼했어요. 우리는 뭘 알고 결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다고 믿고 결혼한 거예요. 어느 정도 몰랐는가? 장인 어른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지금도 말이죠.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보이는 특유의 행동이 있습니다. 멋쩍으면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 이렇게 하는 거.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이러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부부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다 주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이 꾸려져야 부부가 행복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 자식, 우리 가정에 주셨다, 그래야 그 자녀를 통하여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광교회로 등록하게 하셨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뭐요? 하나님이 성광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광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그 섭리로 받아들여야 행복한 거예요. 마태 19장 6절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 섭리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 가정과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 떠남의 원리입니다. 자, 보실까요?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어떻게 떠나 그의 아내와 어떻게 하여 합하여 둘이 어떻게 해라? 한 몸을 이룰지로다. 거의 세 가지 동사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인데 첫째로 바로 뭐냐면 떠나, 리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떠난다는 이야기는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은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남자도 떠나야 되고 여자도 떠나야 돼요. 근데 되게 이게 보세요. 남자는 가만히 있으면서 여자 보고 떠나서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건 부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를 하나도 바꾸려고 안 하고 자기도 떠나지 않으려고 딱 있으면서 남자 보고 다 자기한테 맞춰서 떠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바로 뭐냐면 서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떠나고 여자도 떠나고, 떠나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 보시면 합하여, 합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크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두 개의 종이가 있으면 그 종이 사이에 크레이브 구루라고 하는 거 풀 있잖아요. 풀을 바른 다음에 이 두 개의 종이를 접착제로 붙인다. 그게 여기에 크리브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합한다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둘 사이가 이렇게 딱 합쳐져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가 있으면은 둘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무엇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부부 사이에는 무엇도 끼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끼어 들어가는 순간에 그 부부 사이에 자꾸 간격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떠나야 되고 또 하나 부모도 그를 떠나 보내야 돼요. 그게 성경 원리입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을 시킨 다음에 자녀들 속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요? 다 그러면서 세상 사는 거죠. 싸우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다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서로 결혼해서 말이죠 살림살이 하나씩 둘씩 마련하면서 그 재미로 그렇게 알콩달콩 그렇게 해서 그게 부부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게 인생의 삶의 한 과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볼 때마다 자꾸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싸두고 위에서 기도만 해줘요. 둘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둘 사이에 자꾸 끼어 들어가면 이 사이에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부모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도 자식을 결혼시켰으면 보내세요. 그게 성서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꼬마 신랑 이야기예요. 꼬마 신랑 7살짜리가 15살 먹은 새색시 만나서 장가를 갔잖아요. 옛날에야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근데 이 꼬마 신랑 7살짜리가 철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각시를 보면 그냥 청을 대는 거예요. 각시야 업어줘. 그리고 업어달라고 그러고, 안 업어주면 막 때를 쓰고, 배고프면 이제 누룽지 긁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각시가 조금 이렇게 기분 언짢게 하면은 엄마에게 쪼르륵 가지고 엄마한테 다 이르는 거예요. 엄마, 우리 각시가 나를 꼬집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이 며느리가 막 호통을 치는 거야. 명색이 그래도 신랑인데 남편인데 그렇게 하면 지압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늘 그 집에서 눌려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언젠가 한번 내
신랑이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세상에 밖으로 외출하고 없는 거야.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신랑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지 그 생각을 하고 신랑을 번쩍 들어서 7살 먹었으니까 들어가 지붕 위에다가 던져버렸어. 옛날 지붕은 다 집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호박도 심어서 덩쿨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박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꼬마 신랑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를 보니까 이거요. 아우 그냥 막 더 앙앙거리고 막 우는 거예요. 색시야 색시야 내려줘 내려줘. 다시는 안 그렇게 내려줘 그러다 바로 단단히 내가 오늘 고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대문이 삐그덕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새색시가 오늘 큰일 났다. 왜요? 신랑 말 한마디에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시어머니로부터 야단을 맞을지를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딱 하는 말이 여보 색시야 큰 호박 따줄까? 작은 호박 따줄까? 순간적으로 그 말뜻을 알아듣고 이 새색시가 여보 가능한 한 큰 호박 따주세요. 그리고 호박 따가지고 잘 지져 먹었대요. 그 순간 이 꼬마 신랑이 엄마의 곁을 떠난 거예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그래야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4가지 떠남의 단계를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요. 첫째로 엄마의 복중에 계시다가 10달이 되면 엄마의 복중을 떠나야 돼요. 거기서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 종령기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순간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돼서 우리가 살잖아요.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년기가 되면 이제는 장성한 자식을 떠나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부부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 노년까지 살면서 결국 우리는 세상을 떠나요. 이 세상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네요. 그게 인생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 우리 부부관계 속에 있는 분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싱글들이나 결혼 생활하시다가 사랑하는 일을 앞서보내고 홀로 계시는 분이나 할 거 없이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부부의 날에 부부가 더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3가지 원리. 첫 번째 무슨 원리라고 그랬어요? 돕는 원리. 부부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지적하고 꾸중하고 야단치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집에서 왕 한 사람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거기서 복종하고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가정은 입으로 말하는 사회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부족함을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부부로 서로 만나서 말이죠, 나 당신 만나서 나 행복했어요, 이 말을 서로 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부라면 제대로 산 부부예요. 두 번째, 어떤 원리? 하나님 섭리 원리.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다. 세 번째, 무슨 원리? 떠남의 원리. 3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3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기를 바라고, 3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